오늘 제목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럴 때에 수건을 동여맨 나사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수건을 풀어놓아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나 같으면은 야 어디 있어? 저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그냥 그 돌문을 빵 차고 빠바방 하고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것, 예수님이 하는 것 항상 분리시켜서 다 하지 않냐고 항상 우리를 꼭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오늘 나사로가 살아있는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다시 살아났다 해도 어차피 또 뭐 해야 돼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삶이 주어져도 전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엮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다시 살아났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놓고 재판을 받으실 때 적어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마디 정도는 변호를 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죠? 가령 나는 불과 얼마 전에 죽었다가 장례한 지 사흘 만에 이분의 애로 말미암아 살아나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변론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합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이 이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야 하는데 나사로는 조용히 입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왜?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냄새나는 그거를 나왔는데, 그랬으면 내가 다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더 살고 싶어서, 사람들이 하는 게 무서워서 입 꾹 닫고 한쪽에 가만히 있는 이런 나사로를 볼 때, 우리가 정말 살아났다고, 내가 병이 나섰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신 지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나도 보람있고 뜻있는 생을 보내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살아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단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사건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며 앞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게 하기 위한 서론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사건 하나하나에 조금씩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장님이 눈을 뜨는 것을 믿게 되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것을 보고 믿게 되고 5,000명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것을 보고 믿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믿게 되고 이렇게 믿음을 더해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믿음을 더해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향한 성장 과정으로서 나사로의 사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별로 멀지 않는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엄청난 기적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계적 암시를 생각할 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는가? 왜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겠는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집에 있는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오늘 11장 28절 말씀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서 이르시지 않고 동네 밖에서 마리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나가서 맞이하지 않고 언니만 마중을 나갔고 동생인 마리아는 집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자매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놓고 약간의 질투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 대접을 하느라고 분주한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질투한 마르다는 예수님께 자기 바쁜 일을 마르다가 도와주도록 부탁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대단히 섭섭한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즉 말씀 잘 듣는 것이 더 훌륭한데 대접한다고 음식 준비하느라고 부산할 것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은 이때 마르다는 대단히 불쾌해서 부엌에서 그릇 소리를 요란하게 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막 그냥 깨지는 소리를 냈을 겁니다. 아마 몇 개의 그릇을 깼는지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화가 나 있는데 때마침 거지가 와서 음식을 좀 달라 하고 하자 예수님을 대접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재수없이 지금 왜 왔느냐고 소리를 질렀고 거지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런 줄 몰랐습니다 하고 그냥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낸 것이 편치 않아서 마르다가 곧 뒤따라 나갔더니 저만큼 가는 뒷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어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 전설입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그랬대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는 마르다만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것은 자매 간에 미묘한 문제가 있는 듯 싶습니다. 상상하기로는 예수님이 오셨다 했을 때 분명히 마리아가 혼자 뛰어나가려 했을 것입니다. 이때 아마 언니인 마르다는 너 여기서 하고 먼저 나가고 마리아는 양보해서 집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남아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뛰어나갑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사람을 시켜서 개인적으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기다렸다는 뜻이 마리아는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자 언니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11장 32절 말씀을 합니다. 이 원망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여기 계셨거나 오시라고 사람을 보냈을 때 급히 오시기만 했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모두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원망을 하고 마리아는 울었고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울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33절에 여기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을 좀 생각하고자 보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은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이 33절과 38절에 두 곳에 연이어 나오는 것을 보아서 아마 가볍게 생각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통히 여겼다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 엠브리마오마이라고 하는데 분한 마음과 슬픈 마음이 합쳐진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이 말을 꾸짖었다, 즉 꾸짖는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비통하다라고 옮겨 놓아서 원뜻에서 가장 가깝게 잘 번역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겼을까요? 왜 비통히 여겼을까요?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마음이 움직였다는 뜻으로 예수님의 비통은 유대 사람들의 위선적인 위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해설자들의 말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집에 와서 슬퍼하며 위로하는 그 모습이 위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누구를 위로할 때 정말 충심해서 위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행식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의 위로는 전부가 외식적이고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위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땅치 않게 생각하였으므로 비통히 여긴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오는 누가 죽었을 때 오는 사람들이 꼭 자기도 아무것도 아니면서 꼭 고걸 했습니다. 아이고 하면서. 그게는 완전히 그냥 형식적인 거지 그 사람이 그냥 죽어서 비통한 마음으로 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굉장히 형식 치리를 좋아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는 너네들이 그냥
그렇게 슬피 웃는 그 자체는 너네들은 가식적이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 38절에 비통히 여기신 것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37절에 보면은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37절에 말씀하죠. 자, 이 말에는 예수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소경을 눈을 뜨게 한 그가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지는 않고 지금에 와서 울면서 조문하고 있느냐고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것으로 일종의 비판이요 비방함으로써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죽은 사람의 원인을 산 사람에게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전에 내가 보니까 그 집에 엄마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 아이 때문에 저렇게 우니까 엄마가 죽었지라고 하면서 그 엄마의 죽은 원인을 아이 탓으로 돌리는 그런 경우를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꼭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 그걸 참 좋아하잖아요. 너 때문에 그랬어. 저 아이가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번쳐서 죽겠네. 이런 식이라는 것이지. 오늘도 보면은 유대인들은 나사로가 죽은 것은 예수님께로 돌리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했고 그를 위해서 우시며 지금도 오셨는데 유대 사람들은 오히려 원망하며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속으로 비통히 여기신 것입니다.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흘리신 눈물입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말 같은 절망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물은 이제 할 수 없다는 데서 오는 감정의 표현이지만은 예수님의 그 나사로를 살릴 것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이 사람이 병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며 죽은 것이 잘된 일이라고 오히려 당신이 그곳에 있지 않았던 것이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다시 살리겠다고 하셨는데 왜 우셨습니까? 왜 우셨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의견과 같아지기를 요구합니다만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르다에게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믿지 않는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이에 이제 끝났다고 슬퍼하고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공감하셨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 네가 슬프겠구나. 그렇구나. 그래, 나도 참 슬프다. 이렇게 상대방을 공감을 해줬습니다. 나 같으면 그래 하는 거. 야, 살아난다니까. 왜 그래? 울지 마.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까지도 완전히 그 사람의 슬픈 마음을 자기도 온전히 전해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과 예수님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어려울 때는 일을 당했을 때 무슨 일언어로 그를 위로할 수 있을까 하면서 참 다리 하나 부러진 사람에게 야, 2개 안 부러져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응? 그러면은 야, 다리 2개 더 부러져야 속이 시원한가? 상대방의 아픈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공감을 이루어야 위로가 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것이 바로 감정에 깃켜 있는 상태에서 어떤 말로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논리적이나 이론이나 교훈으로 그를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욥기에서도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은 침묵으로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욥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 위로를 받았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난 후에 친구들이 입을 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 생각해 봐라. 무슨 죄가 있었는가 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서 위로를 할 때 욥은 위로는커녕 오히려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그 시간에 무슨 변론이 필요하고 이론이 필요하겠습니까? 교훈이나 충고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조금 후에 나사로를 살릴 것이지만은 저들이 울 때 함께 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위로의 말보다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만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선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이제 나사로를 살릴 것인데 너희들은 불신하여 우는구나 하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마음 상한 자와 함께 공감대를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바로 있습니다. 이제 무덤을 향해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무덤은 대개가 돌로 쪼아 만든 굴로서 굴 속에 시체를 넣고는 큰 돌을 무덤 입구로 막습니다. 돌이 없는 곳에서는 벽돌이나 대리석으로 집을 지어서 시체를 넣고 돌문을 잠굽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도착하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되었나이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3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그죠? 거절합니다. 아니 냄새 나는 이 사람은 왜 굳이 그걸 냄새 맡기고 왜 문을 열라 그렇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마르다의 마음속으로는 주님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 정말 충만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차피 죽었는데 뭐 이제 와서 열어볼 거 뭐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겠죠. 나라도 그렇습니다. 아니 죽은 거 뭐 열면 뭐 하겠습니까? 가시죠. 우리 집으로 가시죠. 편히 쉬시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죠. 앞에서도 보았지만 마르다는 분명히 자기 오빠가 살아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인가 이루어지려고 막연하게 믿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내 사건으로 믿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방문하셔 자기를 위로하시고 계시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다른 조문객들과 같이 취급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섭섭하신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야 그저 와서 울고 한마디씩 속수무책으로 의례적인 인사를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데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못하고 일반 조문객 중의 한 사람으로 보았는지 답답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내가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는 다른 사람이 돌을 열어보라고 보고자 했으면 당연히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그죠? 돌문을 한번 움직이기도 힘들거니와 이미 썩는 냄새가 나는데 열어서 또 뭐 하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은 동정은 필요 없다고 거절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4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믿었을 때 우리가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은 자는 영광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기도문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1000번, 10,000번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믿지 아니하는데 그냥 연불로 세우시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믿어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이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정말 욕심이 가득한 이것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을 하십시오. 그래야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동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래도 좀 괜찮겠지. 내가 이 교회 다니면 그래도 괜찮겠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바로 그릇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으로 이 그릇이 깨끗하고 온전해야지 더럽고 깨어져 있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믿음이란 또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실 때에 마르다가 고집이 세고 믿음이 없는 여자였다면 한 번 더 필요 없다고 거절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일은 끝났을 것입니다. 왜 연락을 했어요? 썩은 냄새 나는데 참 이상하시네. 예수님 참 이상하시네. 왜 그랬어요? 이렇게 고집을 부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더 이상 버티지 않고 돌아 옮겨 놓았습니다. 그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은 9장에서도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장님인 사람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지디겨서 눈에 바르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때 실로암까지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보통 같으면은. 이왕이면은 그냥 낫게 해주시지 왜 또 씻으러 가라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통 생각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니 기분도 굉장히 나쁘고 장님이라고 이런 무시한 짓을 하는가? 거친 말이 나오고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장님이라 못 본다고 침을 더럽고 이겨가지고 밭어? 이래가 난 눈에 발라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하고 지팡이를 짚고 오리길을 걸어서 눈을 씻는 여기까지의 믿음입니다. 오리라는 것이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지요? 그까지 걸어서 더듬으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믿음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뭐라고 할 때가 순종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깨쌍쟁 욕을 하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아, 우리 나라에도 이보다 더한 예쁘고 좋은 강이 있는데 거기서 씻지 이 더럽고 또랑물에서 내가 왜 씻는단 말이냐? 그런데 뭘 잘 돼야 돼? 옆에 있는 사람 잘 돼야 돼. 아니 장군, 그거 가서 그냥 흙을 먹으라도 흙을 먹을 판인데 아니 거기서 뭐 7번 씻으라는데 뭐가 힘이 듭니까? 한번 씻어보시죠 뭐. 여러분, 우리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됐다가도 그거 다 깨지는 사건입니다. 응? 그렇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하실 때 내 생각을 옮길 필요가 없을지라도 또 옮겨야 할 이유를 모르더라도 일단 옮겨놓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순종 그 자체가 믿음으로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은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가, 예수님께서도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이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41장 2절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내용은 자세히 살펴보면 이적이 어떻게 나타난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적이 일어남에 있어서 감사 기도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부족해서 어찌합니까 하는 걱정이 아니라 하나를 우리로 부르고 축사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때에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엄청난 일을 벌여놓으시고 먼저 감사 기도를 합니다.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인간적인 걱정이 앞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도할 때 먼저 감사 기도하고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래야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첫째 우리가 회개 기도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기도를 하십시오.
둘째, 예수님의 감사 기도에는 이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기적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술적인 요란한 행사나 어떤 특정 일을 살게 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기적이 있는데 이건 역시 믿음을 돕기 위한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극적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나사렛 사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바로 가지게 하기 위해서 있어야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 기도를 끝내시고 이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고 계십니다.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늘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나사로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죽은 사람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런 감탄이 있을 줄 뿐이 없습니다. 가령 우리들이 죽어가는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주여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참 좋지만 만일에 살아나지 않으면 신앙에 큰 상처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끝에 가서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라고 결론을 부르라고 부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오직 그것은 예수님만이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혹은 믿음이 없는데도 없는 태도라고 나무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다 살아난다면은 이 세상에 누가 죽겠습니까? 병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했다가 낫지 않으면 믿음은 다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만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예수님의 믿음은 엄청난 것입니다. 만일이라는 것이 없는 완전한 믿음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바로 보아야 됩니다.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김 목사님은 이적을 많이 행하신 분이십니다. 깡패이면서도 예수 믿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분입니다. 목사님 그때 바로 교회 밑에 냉면집이 있었답니다. 여기서 늘 맷돌질을 돌리는 안전뱅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안전뱅이. 그래서 목사님은 안전뱅이를 볼 때마다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저런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는데 하는 생각이 늘 있었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오다가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서는 주위를 한번 쫙 들어보고 확인하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안전뱅이한테 가까이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소리를 쳤답니다. 그랬더니 안전뱅이가 뭐요? 하면서 그냥 아이쿠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그냥 후닥닥 물러섰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기어이 주의 능력으로 고치고 말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결국은 그 사람을 고쳤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의 능력의 사람이 돼서 많은 병을 고치고 기독교사에도 길이 남을 인물이 되신 것입니다. 문제는 왜 둘러보았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이 만일에 안 되면 하는 생각에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사건에 한 말씀 한 말씀은 모두가 만일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어린애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요 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죽은 자를 향하여 소리 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향하여 명령하신 것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죽은 자와 산 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단지 생명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육적으로 숨이 붙어 있다 없다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나사렛을 불렀음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나사로에 나오너라고 왜 이름을 지명하였느냐 하면은 왜 지명을 했겠어요? 만약에 무덤을 향해서 이름 없이 그냥 나오라고 했을 때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그 그럴듯한 유머는 맞죠, 그죠? 전부 다 티나면 어떡하겠어? 어쨌든 예수님은 조금 더 의심치 않고 나사로에게 명했던 그 나사로를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살아난 나사로에게 쌓인 수건을 풀어주라고 44절에 말씀하십니다. 수건을 풀어주라 또는 무덤에 놓인 돌을 옮겨놓으라 등 이적을 행하실 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사람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또 어찌 생각하면 이왕이면 기적을 행하실 바에는 나사로가 무거운 돌을 박차고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로의 딸을 살린 후에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왕이면 살렸으니까 안 줘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너네들은 이것은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먹지 않고 살게 할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들이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만 이적을 행하시고 결코 이적을 낭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시고 수건을 푸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고 나사로에 나오라라 하고 살리는 것만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충실히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거들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 속에 믿음이 있으므로 말씀으로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에 나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은 수건을 둘러신 채로 나왔습니다. 수건을 거들어 할 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순종과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자시고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우리를 살기를 고백합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모든 것을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오늘 내일 이제 우리 신재애가 수능을 시험을 칩니다. 그 아이에게 지혜와 명치를 다해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아이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